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우리는 살다 보면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시 일어나면 문제가 없어요. 오뚜기처럼 10번 넘어져도 일어나면 되잖아요. 그러려면 중심을 잡을 줄 알아야 되는데요, 그 중심이 분명할 때 우리는 넘어져도 언제나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 중심에 대해서 또 다른 측면에서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한번 기대함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요한복음은요, 전체 표적의 책 그리고 영광의 책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요. 1장에서부터 12장까지가 표적의 책이고 13장부터 마지막까지가 영광의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의 반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이 공간복음하고 다른 점을 우리가 개론 시간에 배웠는데요, 공간복음이 시공간 속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표현했다면 요한복음은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심을 아예 처음부터 선포하고 시작해요. 또 예수님은요, 나는 뭐뭐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첫 번째가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는 양의 문이요, 나는 선한 목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는 포도나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을 요한복음의 기독론이라고 말하죠.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의를 내려놓고 그분의 가르침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려는 의도예요. 또 1장에서부터 12장까지 표적의 책에는 7개의 표적이 있어요. 이 표적은요, 기적하고는 달라요. 표적은 쉽게 말하면 표지판인데 그 표적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7가지 표적을 한번 정리해보면요, 첫 번째는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두 번째 가버나움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것, 세 번째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 네 번째 오병이어, 다섯 번째 무리를 걸으심, 여섯 번째 눈먼 자를 고치심, 일곱 번째 바로 오늘 본문인 나사로를 살리심이에요. 마지막 표적이 나사로의 살리심은 십자가로 향해 가는 영광의 책으로 이끄는 마지막 표적으로서 굉장히 합당해요.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1절,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나사로라는 병자가 있었고 그의 누이들의 이름은 마리아와 마르다였어요. 마리아는 특별히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던 그 사람이었어요. 자, 3절, 이에 그의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요한은요, 예수님이 이 가정을 사랑했다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주님이 사랑하는 나사로는요, 주님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 크리스찬의 대표로 볼 수 있죠.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죽은 나사로에게 생명을 주신 것 같이 모든 사랑하는 크리스찬에게 생명을 주실 거라는 것을 말해 주시는 거예요. 자, 앞에서 우리는 나면서부터 눈멀었던 사람의 눈이 먼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사로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세요. 왜냐면은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 때문이죠. 사실 이 죽은 나사로의 살리심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더 열광했어요. 결국 그 인기는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더 확고하게 만들었어요. 즉, 이 표적은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과정인 죽음으로 인도한다는 의미에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이 말하는 영광은 십자가로 향하는 길이잖아요. 또 아들의 영광은 아버지의 영광이 돼요. 자, 6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 구절은 5절하고 연결이 되지 않아요. 우리 생각에는 나사로를 너무 사랑하시면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한 걸음에 달려와가지고 고쳐줘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틀을 더 머무셨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때로 예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죽기까지 기다리시는 듯한 역설적인 행동을 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7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님은요 유대로 다시 가자고 말씀하세요. 이 유대로 간다는 말은 십자가로 가자 이 말이에요. 나는 이제 죽기 위해서 갈 거다 이 말인 거죠. 여기에 제자들이 반대해요. 아니 조금 전에도 지금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다시 가기에는 너무나 위험합니다. 굉장히 상식적이고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조언이었지만 예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조언이었어요. 또 우리는요 여기서 두 죽음의 절묘한 대비를 볼 수 있어요. 지금 나사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가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 가서 그 사람을 살린다고 하시지 않으세요. 대신 예루살렘으로 가서 죽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과 예수님이 죽음을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연관성이 있고 또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산다. 이 말이 숨겨져 있는 거죠. 나는 사랑하는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이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 간다. 이 말이에요. 영광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는 대속제물로 죽으심으로 나사로가 대변하는 사랑하는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 영광의 실체이자 영광의 완성이라는 뜻이에요. 자, 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빛은 예수님을 말하죠.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가자고 하세요. 자, 11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예수님은요 나사로가 지금 잠들었으니까 내가 가서 깨우겠다고 뭔가 암호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나사로가 죽었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요 이번에도 깨달지 못하고요 그냥 아파서 자는 것, 물리적으로 잠을 자는 것이라 생각하고 자고 나면 낫겠네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다시 한번 명확하게 나사로가 죽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15절.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다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님은요 나사로가 지금 죽었는데 그가 죽을 때 없었던 것이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이 일을 통해서 그들이 믿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에게로 가자라고 하세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나사로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이 대조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를 대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나사로가 예수님이 사랑하는 우리를 대표하는 것 같이 그 나사로가 지금 죽어가는 것 또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요 이미 죄의 값으로 사망이 선고되어 있어요. 사망의 권세 아래서 죽음을 향해 하루하루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죽음에서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죽음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깊은 절망과 슬픔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과 길은 예수님 뿐이세요. 또 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나사로가 지금 죽어가는 급박한 시기에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 지체를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독특한 방식이에요. 사실 우리는 너무 급해서 숨이 넘어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한 걸음에 달려오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지금 당장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시간을 지체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사실 환난을 당하는 사람도 그걸 지켜보는 사람도 가슴이 시커멓게 타가는데 예수님은 때를 기다리세요.
우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또 원망도 해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고 결말을 보면요, 한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타이밍을 읽을 수 있어요. 요셉처럼 그래서 먼저 나를 보내셨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고요. 에스더처럼 이 때를 위함임을 깨닫게 되기도 해요. 이 시간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완벽하시다는 믿음,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믿음이요. 요한은요, 우리가 믿으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의 인생이 완성되는 것을 말해요. 저는 요즘 이 고백들을 가슴 깊은 곳에서 전율하면서 하고 있어요.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그래서 그렇게 지독하게 훈련하셨구나. 그러나 너무 감사해요. 또 한편으로는요, 묵묵하게 그 시간을 견디며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거에 감격스러워요. 그 동력은 이 말씀 공부였어요. 말씀으로 나를 매일 아침 새롭게 세워주신 하나님의 먹먹한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을 오늘도 이렇게 전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얼마나 많이 넘어졌겠어요. 얼마나 많은 깊은 수렁 속에 빠졌겠어요. 그런데 다시 일어나고 또 일어나게 하신, 그 모든 것을 견디게 하신 그 믿음의 비법을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어 너무나 감사해요. 또 이 전달된 믿음이 여러분한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시작으로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것을 믿어요. 그 은혜의 도미노가 땅끝까지 끝없이 전해져서 십자가 앞에 엎드려지길 소원해요. 오늘도 나를 시작으로 사랑의 도미노가 일어나길 소원하며 고고싱해요.